할렐루야. 2025년 8월 13일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개발하고 돌보고 가꾸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바르게 잘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땅까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바르게 건설해 가게 하시고 올바른 도덕을 세우고 올바른 문화를 일으켜가는 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자유가, 참된 민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움에 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잘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결혼의 축복을 젊은이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들을 출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악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계략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이 아버지 항상 평화롭게 하시고 저 북한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비교종교학 강좌를 아버지 진행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불교의 십계명, 또 기독교의 십계명을 함께 이제 비교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전도할 수 있을까, 개종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도 십계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중생을 죽이지 말라.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폭을 많이 넓혀놨죠. 두 번째로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제 우리 기독교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죠. 이 네 계명은 기독교 십계명 안에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술을 팔지 말라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출가한 보살, 집에 있는 보살, 또 비구, 남자 성녀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비구니, 여자 성녀를 가리키죠. 이 이제 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사부대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남을 비방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내지 말고, 여덟 번째가 있죠. 제 것을 아끼려고 남에게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에게 욕하지 말라.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성내지 말고 참회를 잘 받으라. 성내지 말고 참회하는 것을, 용서를 빌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라.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 삼보는 이제 부처, 그 다음에 부처가 설한 법,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삼보라고 합니다. 이 부처는 불이라고도 하죠. 한자어로 불. 그러니까 불, 법, 성, 이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 이게 법이죠. 그 다음에 성령, 불, 부처, 법, 그 가르침, 그 다음에 성녀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없죠. 단지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의 대상인 이제 뭐 부처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든가, 부처의 가르침, 또 성녀들을 뭐 비방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십계명을 범하면 여러 그 공덕,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을 잃어버리고 삼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악도는 이제 지옥도, 마귀도, 축생도, 아주 이제 그 윤회설에서 아주 그 안 좋은 곳으로 이 삼악도,
떨어진다. 지옥도 마귀도 축생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은 이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네 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6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의 10계명은 도덕법의 이제 대표적인 계명이죠. 우리의 삶의 규범, 성도들의 삶의 규범을 이렇게 10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뭐 이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천국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교의 열반은 그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세계, 다시는 번뇌가 없는 세계, 거기로 이제 해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는다, 열반에 든다는 것이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요. 윤회하는 그 전생과 인연의 그 인연 이게 인과관계가 있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 세계, 이 인연의 세계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인간의 탐구에서 얻은 그 해답은 존재와 고통은 하나다. 모든 세상이 이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 갈래를 해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고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재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할 수 있죠. 존재가 다 고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열반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데 표현도 하고 윤회에서 해방된다. 번뇌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이제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해탈에서의 또 중요한 개념은 자아를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집착, 갈래 이런 걸 버려야 해탈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고통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무로 들어간다.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그 교통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그 곳에서의 영원한 삶, 우리 인격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있는 영원한 삶이죠.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면서 이제 평강 가운데서 의가 충만한 곳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그 종착지인 천국과 불교의 구원의 종착지인 그 열반은 이게 다릅니다. 열반은 인격이 없어지는 무존재, 무아가 되는, 그래서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하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그것이 이제 이제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컨택 포인트라고 하죠. 전도나 선교할 때 접촉점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요.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욕망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이제 서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그 변하는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갈애, 그런 이제 그 욕망,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기독교에서도 물론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이 욕망이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고통의 원인에 속하는 것이죠. 이제 서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것을 찾을 때 우리 개인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물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요. 윤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쭉 그냥 거기에 열반에 그냥 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 이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구원받으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것을 찾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불교에서도 이제 팔정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생활, 뭐 그런 이제 팔정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걸어갈 때 해탈한다. 그래서 그 이제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최선이다.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도덕적인 법을 삶의 기움으로 잘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또 같이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 불교에서도 이제 명상이라든가 선, 그런 것을 참선한다 그러죠. 뭐 면벽 수도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죠. 기독교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정심, 이웃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권장될 그런 덕목이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불교는 이제 모든 존재가 고통이니까 또 서로 인과관계로 다 관계가 있는 상이상간의 법칙에서 그렇게 인연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정심을 가져라 이거죠. 기독교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만물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꿔야 되고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자비도 베풀어야 되고요. 자비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을 또 가지는 그것을 가리키고 이제 은혜는 또 사랑은 또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사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욕망이 고통의 원천이다 했는데요. 그 욕망을 없애는 것이 이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갈애라든가 집착, 변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버려라. 그랬을 때 이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제 올바른 곳에 두는 거죠. 의에 두는 거죠. 의에 대해서 욕망을 가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선택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의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전시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그 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 또 기쁨을 주시는 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진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약속대로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죽기까지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죠. 죄가 아주 이제 이 사회에 심각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용서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용서받는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제 다리를 놓는 거죠. 불교에서 이제 보살에 대한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해탈을 하기 직전이지만 자기만 해탈하지 않고 이웃도 해탈하게 돕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 교리가 정말 참 귀중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분이다. 보살은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브릿지로서 불교 문학에서 가져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마하나마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하나마 왕자는 그 붓다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하나마 왕자의 종족이 이웃 종족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 노예로 붙잡혀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하나마 왕자가 이제 그 자기 종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적국에 들어가서 그 적국 왕에게 제안하는데 그 이제 그 왕궁에 이제 그 연못이 크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 있겠다. 그래서 물 속에서 나올 때까지 이 포로들이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게 좀 해달라 했어요. 적국 왕이 생각할 때 이 왕자가 뭐 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겠는가, 뭐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하나마 왕자가 이제 물 속에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포로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적국 왕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 시켜서 이제 물속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하나마 왕자가 물속에 그 바다에 깊은 데 내려가서 그 수초 그 풀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머리에 묶어요. 묶어서 이제 거기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종족들은 다 이제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하나마 왕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하나마 왕자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복음의 브릿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인들을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전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해서 불교인들을 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끝으로 이제 그 밀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밀교가 이제 그 원래 불교에서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변질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중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불교를 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발전했고 우리나라에도 뭐 각국에 밀교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가 이제 밀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비밀 불교, 밀교를 이제 금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금강성이라는 것은 이제 금강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하는 절대적으로 진실하며 파괴되지 않는 어떤 것, 그걸 건강이라고 하고, 성은 이제 정신적인 추구, 술의 성자도 되고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강성, 밀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탄트라, 밀교의 경전을 탄트라라고 하는데, 그 탄트라 불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타락한 형태의 불교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어요. 뭐 어떤 힌두교라든가 아니면 그 미신이라는 게 불교에 들어서 융합되어서 밀교가 되었다 이런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제 탄트라 불교 혹은 탄트리즘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이 밀교가 인도 토착민의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불교의 미신이라든가 주술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비불교적이고 힌두적인 그러한 것이 이제 들어와서 변형되고 혼합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비주의적 종교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밀교를 금강성이라든가 금강대성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할 때 그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금강성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승불교가 이제 서기 2, 3세기 무렵에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이 밀교가 발생해서 이 밀교는 이제 서기 7, 8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이제 라마교라고도 불리는데 밀교의 한 형태죠. 달라이 라마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고, 그렇죠.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북부와 동북부 일대에 또 내외 몽고에 퍼져 있는 밀교계 불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합니다. 라마교라는 것은 이제 라마에서 온 것인데요. 라마라는 말은 이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 그 이제 삼보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와 부처의 가르친 법과 그다음에 성령, 거기에 이제 스승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보, 티베트 불교는 사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 사보에 기함으로써 구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그 진상은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론에 의해서만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의 교리를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도 하나의 그 밀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유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불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을 비교하고, 그리고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개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과의 관계,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 안에서 국한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물론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시하지만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을 전도할 때에 이 인격적이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해서 불교인들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났어. 죽음에서 벗어났어.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에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성자의 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 삼아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고 발전시키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받들어서 이 땅을 바르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두 능력 있게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전 이웃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박사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